오더 원하는 삶에 몰입하는 내면 언어 일기. 나는 2023년부터 강봉구 작가와 함께 인리치 아카데미라는 온라인 교육 회사를 운영해왔다. 예전에 나는 NLP 1, 2급 자격 과정을 듣기 위해 550만 원을 지출했다. 강봉구 작가는 오래전 NLP를 듣는데 그 당시 1000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온라인 형태를 통해 제공하고 구독 형태로 한 달에 9,900원씩 받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인리치 아카데미다. 우리는 NLP에 기반한 각종 마인드 컨트롤 방법과 마케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정규 과정 강의를 진행했고 또 100일에 한 번씩 새로운 챌린지 프로그램을 열어 수강생을 참여시켰다. 저널링에 대한 챌린지 프로그램을 3기까지 진행한 후 NLP 다이어트 챌린지를 완료했을 무렵이었다. 우리는 다음 챌린지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색하기 위해 2박 3일 동안 내부 워크숍을 진행했다. 회의는 각자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자신이 깨달은 인사이트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인적 경험을 나누며 그 안에서 실마리를 찾기도 했다. 우리는 저널링 챌린지를 하면서 수강생들이 의무감을 느끼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었다. 저널링을 처음 한 수강생들은 좋긴 한데 이걸 매일 써야 해? 아이디어를 짜내야겠네. 같은 강박을 느꼈다고 한다. 우리의 목표는 저널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감각을 없애고 수강생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챌린지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이때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내면 언어 일기였다. 아이디어를 나누던 중 About Time 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About Time은 시간여행자가 겪는 이야기이다. 주인공 가문의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시간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멜로 영화였지만 나는 그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에 대해 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영화에서 주인공의 아버지는 병에 걸리고 곧 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때 주인공의 와이프가 둘째를 임신하게 된다. 아버지를 살리려면 과거로 가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현재 임신한 아이는 이 세상에 다시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아버지를 슬프게 바라보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조언을 해준다. 같은 날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대신 두 번째 살아볼 때는 주변을 둘러보고 그날 하루를 조금 더 음미해 보라고 말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너무나 좋지 않았던 하루를 보낸다. 정신없고 업무는 많고 직장 상사에게 혼나고 밥을 먹을 틈도 없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는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사람이 옆에 앉았고 그러나 주인공은 아버지가 해준 조언에 따라 그날을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한다. 주인공은 다시 겪는 하루를 천천히 음미하고 즐기기 시작한다. 동일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지만 주인공이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자세는 완전히 다르다. 바쁜 업무 중에 농담을 하고 인사를 건네고 풍경을 감상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음악을 흥얼거린다. 잠들기 전 주인공에게 오늘 하루가 어땠냐는 와이프의 물음에 좋은 하루였다고 답해준다. 우리는 이 영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이런 형식으로 일기를 쓰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세웠다. 이럴 테면 4천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상상 속에서 체험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순간의 감정들을 일기에 쓰면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 정말 많은 걱정을 하고 부산하게 활동하며 결핍감을 느낀다.
그렇게 일하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잠이 든다. 그 상태에서 만약 일기를 쓴다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쓰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일기를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다. 나에게 만약 4천억 원이 있었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을지를 생각해 보고 새롭게 각색된 일기를 쓰는 것이다. 4천억이 있다면 이때 이런 일을 했을 거야. 4천억이 있다면 이 일은 하지 않았겠군. 4천억이 있다면 이런 선택을 했을 거야. 우리는 이러한 형식의 일기가 우리 내면의 사고방식을 바꿔준다는 점에서 내면 언어일기라는 이름을 붙였다. 내부 워크숍을 끝낸 후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긍정하기 위해 각자의 삶에서 내면 언어 일기 쓰기를 실험해 보기로 했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저녁 내면 언어 일기를 썼다. 나는 4천억 원이 있다는 가정하에 매일의 상황을 일기로 표현했다. 나에게는 4천억 원이 있으니 세금 1억 2천만 원 같은 건 문제도 아니야. 그보다 훨씬 큰 세금이 나와도 시원하게 낼 수 있어. 4천억 원이 있으니 틈틈이 가족과 갈 해외여행 계획을 짰어. 4천억 원이 있으니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렸어. 4천억 원이 있으니...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다. 내게 4천억 원이 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일기를 쓸 때에는 더 이상 세금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감정 상태 또한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천억 원을 번 삶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현실의 고통인 세금의 문제를 완전히 잊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마태복음 6장 24절. 그렇다. 우리의 생각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다른 무언가로 우리의 생각을 채울 때에만 버려야 할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내 생각의 주인이 바뀌면 그에 따라 나의 뇌도 반응하게 된다. 앞서 밝힌 대로 뇌의 입장에서 모든 현실은 환상일 뿐이다. 세금을 내는 것도 4천억 원을 버는 것도 모두 환상이다. 그렇기에 내가 4천억 원을 버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나의 뇌 또한 그에 맞춰 살아가게 된다. 나는 내면 언어 일기를 통해 고통의 굴레를 끊어내고 내가 원하는 삶에 완벽히 몰입할 수 있었다. 당신 또한 현재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에 몰입하라. 챕터 5-5 고통은 성장의 씨앗이다. 앞서 밝힌 대로 영에게는 모든 것이 경험의 대상이다. 영은 그 어떤 편견도 선호도 없이 오로지 다양한 경험을 원할 뿐이다. 그렇게 해야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 인디언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다고 여겼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우리의 영이 고통의 경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을 가리킨다. 이때 우리는 좌절을 만나고 고독도 만나게 된다. 이와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 인디언들은 그 영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된다고 한다. 우리의 영은 내면 깊이 묻어둔 나의 두려움들을 들여다본 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삶이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은 일종의 운명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때만 나를 찾아온다. 딱 나의 그릇 크기에 맞게 딱 그만큼 약간 버겁지만 극복할 수 있을 만큼만 나를 찾아온다. 그것이 영의 설계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버거웠던 문제는 늘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던 상황들은 늘 우리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되었다. 그렇지 않은가? 한번 지나온 세월을 찬찬히 살펴보자. 우리는 모두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문제가 생겼어도 자신을 비난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어째서 이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는지 의문을 품고 그 문제를 만든 자신의 선택과 행실을 저주한다. 하지만 이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 모든 문제는 그 안에 성장의 씨앗을 품고 있으니 문제를 가장 귀한 손님처럼 환대해보자.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눈이 안 보이니 국어를 통해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 소경을 보며 사람들이 예수에게 묻는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나요?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이 질문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갖는 의식과 같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눈이 멀어버린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까? 내 잘못 때문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 때문일까? 그때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는 더더욱 아니다.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고는 그에게 다가가서 눈을 뜨게 해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문제가 왜 일어난 건가요? 저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전부 아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영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 일어난다. 그러니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 속에 숨어있는 영의 설계를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때 비로소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만약 당신이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다면 꼭 명심하기 바란다. 그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다. 그 밤은 당신 안에 있는 영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그 밤은 곧 끝날 것이다. 고통과 문제는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창조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시켜준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오더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새끼발가락이 어디에 있는지 자각하기 전까지 우리는 새끼발가락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평소에 새끼발가락이 어디에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